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회에 들러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오늘이 금식 3일째입니다. 조금 배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잘 꿋꿋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4일 더 남았는데요. 일주 금식이니까요. 그럼 제가 오다가 그 한국 가게가 한국 마켓이 있어서 한번 들렀어요. 뭐 사실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금식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그로스리 스토어 가가지고 식료품 가게 가가지고 시장을 받았던 게 좀 있었어요. 가지 무침 하려고 굉장히 싸게 많이 있길래 제가 그걸 갖다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미니 냉장고에. 근데 그걸 이게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다가 딱 보니까 하나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일주 뒤에는 얘네들이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것도 있었다. 머쉬룸, 버섯도 있었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아침 전날 저녁이니까 한 끼는 제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끼를 그렇게 엄청 많았거든요. 가지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끼 먹고, 그냥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 되게 구우니까, 그러니까 조리니까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끼 먹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제가 하루를 내가 그러면은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다 먹고 그 다음날 할까? 하루 뒤날, 그러니까 하루 더 지체해서 그런 유혹이 딱 있었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마음 먹었을 때 결단 내렸을 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먹고 얘들이 그냥 변하면 할 수 없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요리하고 그 전날에 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아침부터 제가 금식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한국 마켓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 마켓 혹시나 지금 제가 그래서 아예 밥을 아예 안 했고 밥을 다 비웠어요. 안 먹으려고. 제가 이제 일주 금식 끝나고 나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거든요, 집에. 그래서 장을 좀 볼까 들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또 교회 와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음식을 차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스낵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스낵을 샀어요. 제가 무슨 냐면 이거를 샀어요. 부셔 라면땅 같은 건데 제가 어릴 때 줄고 먹던 거예요. 어릴 때는 자그마한 봉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금식 끝나고 난 뒤에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마켓에 들어갔을 때 떡이랑 김밥이랑 맛있는 게 막 있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피해왔습니다. 유혹을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오래전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때, 아기 신자일 때, 그때는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시켜서 모태신앙 그런 애들은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어요. 어릴 때, 잠깐 아주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 형제가 5형제인데 형제 중 몇 명하고 같이 어떻게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가서 우리가 막 선물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교회 계속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왠지 집에서 잘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참 가끔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보면 예사롭게 안 보여요. 그 친구들 세상에서 힘들게 혼자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들의 삶이 보다 더 정말 이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고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끔 전도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교회를 간 기억이 있다면 그때 그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선물을 받았겠죠.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저희들한테는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무료로 뭘 줍니까? 집에 있으면은 식구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다 나눠 먹어야 되고, 막 항상 뭐가 음식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막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막 먹었거든요.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들판에서 막 먹을 게 생기면 막 서로 뜯어먹으려 하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먹는 게 부족했어요. 뭔가 뭐 하나 주어진다. 예를 들면 수박이 하나 왔다. 그러면 수박을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 7식구가 나누면 뭐 몇 조각 안 나가요. 근데 맛없는 것도 우리는 막 우르르 와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놓치니까, 먹을 기회를 놓치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뭔가 우리가 관심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하니까 우리 막 좋았어요.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주보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보 교회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자그만한 전도지 같은 거, 아니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 스케줄 있는 거. 그거를 받아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형편이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가 한 60년대예요. 1960년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또 대가족이니까 더 모든 물자가 귀했겠죠. 이렇게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화장지가 없어서 뭘 쓰냐면은 신문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대용으로 쓰고, 아니면 그때 달력이 이렇게 얇은 달력 있잖아요. 뭐라 하지? 비치는 달력 있잖아요. 비치는 종이로 된 달력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하루 이렇게 딱 뜯게 되는 거, 하루하루 찢어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화장지 대용으로 썼었거든요. 화장실도 푸세식이었어요. 밑에 구멍이 있는, 그다란 구멍이 시골에 있는 것처럼. 부산에서 살았지만 그 집은 좀 오래된 집이어서 우리가 산 집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들어가면 이런 종이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달력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어요.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신문지에 비하면. 교회에서 주보를 우리가 받아오면서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주보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막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지? 뭐 할까? 이게 종이로.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화장실 휴지 대용. 그럴 생각했거든요. 우리 이거 화장실 가서 써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이 누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똥 닦는 데 쓰면 우리가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하루 갔다 왔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면 안 된다. 그런 걸 배운 건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뭐 화장실에 선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받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게 아주 어릴 때의 저의 교회 갔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고,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몇 번 교회 갈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연락해가지고 아마도 교회 부흥회 때 더 불러가지고 교회 앉혀놓고 지금들은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연결이 안 됐죠. 교회 다닐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냥 내 왜 왔지? 그래서 떠났었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실패를 하고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실망감과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인간이 뜻대로 인생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한테 그 사실이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히 이렇게 포커스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종교생활은 기쁘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이거 해도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신이 딱 드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확신을 주세요. 왜냐면 그분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영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신앙생활이 막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위로가 됐어요. 물론 제 삶은 계속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눈이 보이게 변화되거나 축복이다 이런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밥을 주냐 뭘 주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떵떵 부리는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은 정말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거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다 그냥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이 삶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막 기쁘더라고요. 육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고, 삐까뻔쩍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귀중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 얼마간은 그렇게 영적으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던 증거들이 제 삶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갑자기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를 놓을 때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엄마가 마음에 심적으로 힘드시고 우울증으로 힘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세 번째 아이인 저를 뵀을 때 제대로 먹지 않으셨어요. 제가 먹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제가 양분을 엄마한테 수치하는데 엄마가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너무 힘드시니까 위에 벌써 2명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엄마가 잘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기초 체력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빨도 쉽게 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그랬어요. 제가 태어날 때 굉장히 작은 체구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힘도 안 주는데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잔병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게 많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게 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배워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 삶에 그분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또 제가 그분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보다 이전에 교회를 한번 다니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저희가 사는 집이 바로 교회 뒤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뒤에 있고 또 그때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픈 거를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그랬나 봐요.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래서 그죠? 엄마는 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한번 가셨어요, 교회를. 교회 나간 한 6개월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적어도 6개월은 다녀야 됩니다, 교회. 6개월 다니셨는데 성경은 아예 안 읽고 그냥 가시면 듣고 이게 설교 들으면 막 꾹꾹꾹 졸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을 아예 안 보니까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발전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대로 뭐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뭐 뭐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생각에, 우리 짧은 생각에 우리 한참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이게 가장 좋은 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실에 급한 걸 막 구하잖아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전체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지금 주면 안 좋은 때다. 더 좋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시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주시기도 해요. 왜냐면 줘서 내가 나한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꼭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안 쳐다보니까 성경 안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면 바로 그때 내가 원하는데 안 주시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어. 이렇게 기도해봤자 말짱 꽝이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험담으로. 근데 솔직히 하나님 때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식으로 막 해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리고 가버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20여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래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떤 거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던 기도 몇 년 뒤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 뜻과 거슬리는 기도, 죄 짓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6개월을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치료받으려고 뭔가 복 받으려고 가잖아요. 누구 뭐 누구 이성을 사귀려고 가고 또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려고 가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는 가야 됩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다녀봤자 나 병원 안 낫더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 뒤에 놀라운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교회를 관뒀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뭐 그런갑다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하나님 대해서 제가 별로 몰랐어요.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제가 믿고부터 성경에 보니까 와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눈에 띄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잖아요. 이 세상은. 그죠?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증세,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뭐 배앓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가 막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심틈, 이런 증세들은 눈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뭐 지금 이게 식중독입니다. 아니면 두통입니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 약을 지어줘요. 근데 약은 완전히 낫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약을 달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은 가장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휴증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병,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가 참 가장 중요하고, 이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단조하고 여기서 막 몸부림치고 하는 우리 인간들, 그죠? 나쁜 짓도 막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도 짓밟고 막, 그죠? 사기도 치고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상해도 입히고, 그죠? 거짓말 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신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였거든요. 신유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부터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낫게 한 방법은 정말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낫게 했냐면, 사람들은 약을 쓰거나 의사한테 보여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래도 안 나아요. 예를 들면 장님, 기머거리, 중풍병자, 그런 경우 약으로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냐면, 약도 안 쓰고 말씀으로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기머거리 든 악한 귀신아, 눈을 어둡게 하는 악한 귀신아, 예수님을 명하니 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병자한테 이 말 하는 거예요. 병자가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악한 악귀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그 질병을 예수님이 딱 질병을 가져온 존재를, 어두운 세력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온 귀신들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머리가 막 들리고, 이렇게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투시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냐면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죽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도 3일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을 가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당시를 사람들이 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지켜봤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능력을 이분이 하시지?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와,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전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컨디션이 이전에는 아프고 막 구부러지고 막 눈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꾸짖고 난 뒤에 그런 악한 영들, 그 병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졌으니까요. 그게 바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는구나. 특히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 하늘의 권세, 이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 또 제자들이 했던 일을 다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왜냐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같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혔어요. 십자가에. 유다, 아시다시피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 몇 푼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강도를 잡듯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잡아갈 때, 끌어갈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살 거라고. 무서워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능력을 다 봤잖아요.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간 거는 그분이 미션이 있었어요. 임무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온 게 죽으러 왔으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은 거기서 내려와봐. 왜 네가 왜 십자가를 지냐. 하나님 아니구나.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았어요. 왜냐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리고 지고 난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이름에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지금에라도 이게 2000년 이후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사실들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내가 예를 들어 적어도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죽음 뒤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긴가민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성령 세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받고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또 그 중에는 한 사람 베드로 아시잖아요. 성경 안 읽은 분도 다 아실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닭이 울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3번이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알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예수님 믿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권세를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핍박을 이긴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람도 사형됐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형됐어요. 거꾸로 사형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으니까 그냥 자기와 똑같이 자기가 자기의 스승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아무리 진실을 막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좀 불리한 상황 오면은 마음 바뀝니다. 나에게 좀 위기 상황 되면 다 바뀌어요. 도망가요. 아니, 거짓말 하거나 막 핑계를 대요.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또 자기가 믿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나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했다는 거는 로마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에 로마 병사들이 막 예수 믿는 자들 막 따라다니면서 다 막 가둬들이고 막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중에 숨어서 이렇게 막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목숨 지키려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거 날 잡아가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 권세,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언제 우리가 죽잖아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죽잖아요, 인간은. 근데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버릴 때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안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똑같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성경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들이 나타나요. 제가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때로부터 제가 막, 이렇게, 제게 방언도 터졌고, 막, 제가 골방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사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막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물론 저희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가 많을수록 막 저에게 자꾸만 이게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다치고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뭐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거나 뭐 약을 쓰거나 그랬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아픔을 주는 존재들이 약한 영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부터는 제가 약을 끊고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치료함을 구했거든요. 기도로 치료를 구하고, 또한 제가 스스로 이 악한 원수들을 이렇게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그 악한 영들을 막 이렇게 대적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래 했었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쉽게 안 떠납니다. 평생을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들은 질병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어떤 병은 대대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뭐 할아버지가 이 병이었으면 아버지도 그 병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병을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대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었고 평생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손자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대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을 그 병의 존재를 쫓아내 주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팠다가 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제가 막 그 악한 영들을, 제가 아픔을 주는 존재들을 제가 인격적인 존재로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병이다 이게 아니라, 증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가져온 존재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나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뭐라 할까,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제 식구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했죠. 제가 왜 그러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제가 이런 육적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격을 받으면서,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냐면,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 가위에 눌렸어요. 그래,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야기하겠습니다.